제8장 신신하게 가시. 하나님께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도 바울의 확실한 의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것은 성령에 의해 증거되고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나눠주시는 의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그렇게 잘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각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도 바울의 의의 기별이 성령에 의해 나눠주시는 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1888년에 명백히 증거되었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 또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것처럼 와그너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를 율법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놓여져야 할 바른 위치에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낸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1888이 되기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눠주시는 의에 대해 분명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준다. 제3장에서 언급한 1888년 원고 24를 참고하라. 엘렌 G. 화이트는 1888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권고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5월 27일을 참고하라.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됨으로부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생명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행실들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공로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분명히 수정될 필요가 있었던 또 다른 개념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함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독특한 분야로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구원에 대해 필수적이지만 믿는 자에게 어떤 공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개인의 의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에 뼈대가 있으므로 지킬 수는 없었다. 믿는 자의 하늘을 위한 자격이나 적합성은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보따리 속에 쌓여있는 바 되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 기별을 거절함에 대항하였고 우리 백성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확실히 더 많은 빛이 그 기별 위에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기별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었다. 견고한 토대는 반드시 세워져야만 한다. 엘렌 G. 화이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선언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런 더욱 폭넓은 개념에서이다. 그녀가 신신하게 지닌 가시로서 나타낸 것도 이런 개념에서이다. 그가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포함하였던 1888 기별이라고 선언한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혁 기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되돌아간 자들에게 과연 가시가 됨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말하는 개혁 기별은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신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무식하게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짓 복음과 로마교주의라는 입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엘렌 G. 화이트의 가르침에 가시가 있다고 말한다면 성서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는 성서로부터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확실하고도 변호할 만한 오류가 없음을 나타냄은 성서가 비추고 있는 엄청난 빛 때문이다. 오류가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우리의 연구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기별을 방어하기 위해 세움받았던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런 방어는 이 위기의 시기에 그녀의 기별이 특히 우리에게 관련이 있도록 한다. 이제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기 위하여 많은 다른 해석들이 역사적 재림 신앙이 시인할 수 없는 영감 위에 놓여지고 있다. 이상하게 보일 만큼 1888년부터
1897년까지 10여 년간은 엘렌 G. 화이트이 1888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백성에게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기간이었다. 반면에 신신학의 가르침은 모든 노력을 그 기별의 한 가지 개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백성에게 설득시키는 데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증언을 모르는 채하고 1888 기별을 경시하는 유일한 이유는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 놓으려는 데에 있다. 영감의 기록에 대한 이런 멸시는 그 영향을 비참하게도 멀리까지 미치게 한다. 우리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나쁜 천사들이었기 때문이었는가? 대답은 분명히 루시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대신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그녀는 뱀을 통하여 말하는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대신 사단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 교훈은 확실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오류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포용하기가 쉽다. 우리는 교리의 모든 풍조가 불어닥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는 세계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역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의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사단은 진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짓된 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 사단의 최후 기반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1SM 48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데 관심을 두자. 그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들은 증언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공언할 수 있으나 증언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증언들 위에 두고 있다. 마음 가운데 이를 지지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돌아서 그것을 대항해 일어서며 그것을 거짓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전진하는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한다. 1SM 114, EW 270, RH 1890년 3월 27일을 보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 백성을 늦은 비를 받게 하고 계시록 14장 12절의 성취를 위해 더욱 높이 세우도록 부르고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우리는 사람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스도인의 인성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게 된다.